인생 역전을 꿈꾸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얼마 전에 뉴스에 나왔는데 테라 루나의 권도형 사장이 고발을 당했다는 것입니다. 이 테라 루나 혹시 이 이름들 아마 생소하실 거예요. 아시는 분은 아실 텐데 생소한 이름입니다. 이것은 바로 코인이에요. 이 코인이 갑자기 급락을 하자 그 코인의 개발자인 권도영 사장을 향해서 그 투자자들이 고발장을 제출한 것입니다. 그래서 언론이 떠들썩했습니다. 이 가상화폐에 이제 사람들이 많이 관심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가상화폐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성공을 했다라는 그 소문이 나기 때문이죠. 그래서 주변에도 둘러보면 이 가상화폐로 성공했다는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종종 그런 분들이 이 인생 역전을 이루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들이 이제 그 그들의 세계에서 그 성공은 바로 졸업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들이 졸업을 해서 바로 인생이 완전히 역전되었다는 것입니다. 인생 역전 혹시 꿈꾸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바라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오늘 본문에서는 바디메오의 인생 역전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말씀을 통해서 바디메오의 인생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그 바디메오의 인생을 통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그 진리를 깨닫는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배경이 되는 말씀이 46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받으시겠습니다. 그들이 여리고에 이르렀더니 예수께서 제자들과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았다가 아멘. 지금 가시는 길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향해서 가시는 길입니다. 예루살렘으로 이제 올라가시면 바로 예수님은 십자가를 향해서 가셔야 했습니다. 그 길에 바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과 함께 했습니다. 갈릴리에서부터 시작해서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있었고, 그리고 중간중간에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과 합류했습니다. 그래서 그 무리가 허다한 무리다라고 그 수가 참 많았음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 많은 사람들이 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그 길에 바로 여리고를 나섰을 때 그 길가에 한 사람이 앉아 있었습니다. 바로 구걸하는 맹인 거린 바디메오입니다. 그 맹인이었던 바디메오는 디메오의 아들로 성경에서는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는 평범한 그런 거린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평범한 바디메오가 인생 역전에 성공한 것입니다. 그가 어떻게 해서 인생 역전을 하게 되었는지 그 비결에 대해서 네 가지로 성경은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첫 번째로 47절에 나오는데 그는 인생 역전을 꿈을 꾸었습니다. 47절 말씀 우리 다 같이 받으시겠습니다.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아멘. 바디메오는 예수라는 말, 예수님이라는 그 말에 바디메오는 바로 즉각적으로 소리 질렀습니다. 그 소리가 얼마나 컸던지 그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깜짝 놀라는 거예요. 그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깜짝 놀라서 그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그 바디메오에게 놀라서 바디메오에게 조용하라고 할 정도로 그렇게 외쳤습니다. 바디메오가 외친 것은 바로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 부르짖음에 48절 말씀 다 같이 받으시겠습니다.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더욱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아멘. 옆에 있는 사람들이 꾸짖었습니다. 옆에 있는 사람들의 그 고통을 모릅니다. 때때로 옆에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아픈지, 얼마나 슬픈지, 얼마나 외로운지,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그것을 알지 못합니다. 그것을 몰라서 어떻게 합니까? 그 옆에 있는 사람들의 그 고통을 모르고 그 사람들의 마음을 도리어 더
아프게 하는 것이죠. 빈잔을 주고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꾸짖고 조용하라, 잠잠하라, 그렇게 호통을 치는 것입니다. 그러나 바디메오는 예수님을 기다린 지 오래였습니다. 예수님을 왜 기다렸습니까? 바디메오는 소문을 들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소문을 들었어요. 예수님을 만나서 나병을 고친, 한센병을 고친 그 사람의 이야기를 들었어요. 중풍병을 고친 그 사람 이야기도 들었어요. 귀신이 떠나간, 흉악한 7 귀신이 떠나간 그 사람의 이야기도 들었어요. 그리고 듣지 못하는 사람들이 그 말을 듣고 말을 하는, 혀가 풀리는 그 일들에 대해서도 들었어요. 또한 자기처럼 보지 못하는 사람들이 다시 보게 되는 이 놀라운 이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이 바디메오는 들었던 거예요. 바디메오는 그 소문을 듣고 그날부터 예수님을 기다렸습니다. 이제나 저제나 예수님이 오시기만 기다렸어요. 어디에서 기다렸느냐? 바로 예수님이 오시면 가실 길이 있었어요. 바로 예수님이 주로 이동하는 여리고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그 길입니다. 그래서 바디메오는 여리고 성 앞에서 나와서 그 길가에 앉아 있었어요. 바로 그 길목으로 예수님이 지나가기 때문입니다. 여리고의 성지순례를 갔을 때 여리고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은 외길입니다. 한 길밖에 없어요. 그 길 직접 가서 보았는데 그 길은 지금 또 오솔길이 있어요. 그 오솔길로 예수님이 걸어 올라가셨던 거예요. 그 길을 바로 그 길가에 앉아서 바디메오는 인생 역전을 꿈꾸고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나기만 하면 나도 눈을 뜰 수 있다라는 그 꿈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바디메오에게 그 꿈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또 두 번째, 바디메오에게 무엇이 있었느냐? 바로 48절 다시 한 번 더 받으시겠습니다.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되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아멘. 바디메오는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간절하게 부르셨습니다.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바디메오에게 그만하라고 그렇게 소리질렀을 때 바디메오는 조용하지 않았습니다. 바디메오는 조용할 수 없었어요. 왜냐하면 지금 이 기회를 놓치면 자기 눈이 언제 떠질지 알 수 없었기 때문에요. 그래서 바디메오는 꿈을 가지고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라고 간절하게 더욱더 크게 소리 질렀던 것입니다. 미래는 꿈꾸는 자들의 것입니다. 꿈을 포기하지 않고 이 바디메오는 끝까지 부르짖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꿈꾸는 자들에게 어김없이 닥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시험입니다. 앞에서 주변의 사람들처럼 그 많은 시험들이 닥치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의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게도 수많은 시험이 닥쳤습니다. 아브라함은 어떤 꿈이 있었습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아브라함아 가나안 땅으로 가라. 가나안 땅으로 가면 내가 네게 큰 민족을 이루게 하고,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무엇을 약속하셨습니까?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겠다. 그리고 네게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주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하겠다. 그렇게 약속하시고 아브라함을 가나안 땅으로 불렀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부푼 꿈에 조카 롯을 데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갔죠. 그런데 막상 가나안 땅에 들어가니까 무엇이 기다렸습니까? 행복이 기다렸습니까? 아니죠. 가난이 기다리고 있었죠. 기근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때 아브라함이 도착했을 그때 지극히 심한 가뭄이, 기근이 가나안 땅에 임한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직업이 무엇입니까? 목자입니다. 양과 소를 기르는 목자입니다. 물이 없으면 양과 소가 살 수 있습니까? 풀이 없으면 살 수가 있습니까? 살 수 없습니다.
아브라함은 너무너무 고통스러워서 그 가나안 땅, 하나님이 약속하신 약속의 땅을 떠납니다. 어디로 갑니까? 애굽으로 가게 되죠. 애굽으로 갔다가 도리어 더 큰 시험을 당하게 되죠. 어떤 시험을 당합니까? 바로 아내를 애굽 왕에게 빼앗길 뻔했죠. 시집까지 보냈다가 하나님께서 극적으로 다시 찾아주셨죠. 그리고 그 시험이 끝났습니까? 시험이 끝나지 않았죠. 다시 가나안 땅에 돌아와서도 시험은 끊임없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이 된 것은 성경에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었습니다. 어떤 약속의 말씀을 믿었습니까? 내 자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많을 것이다. 이 약속의 말씀을 아브라함은 믿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끝까지 하나님 앞에서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나아갔더니 결국 하나님께서는 이삭을 주셨고, 이삭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또 에서와 야곱을 주시고, 그리고 야곱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주시고 이스라엘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전 세계에 아브라함의 그 이름을 알려주셨습니다. 심히 창대하게 하셨습니다. 지금 중동 지방에서 아브라함을 모르는 사람은 거의 없죠. 왜냐하면 무슬림이나 유대인이나 모든 사람이 다 공통적으로 자기들의 조상이 다 아브라함이라고 그렇게 주장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 그렇게 하나님은 높여주셨습니다. 아브라함만 이렇게 고생했나요? 힘들었나요? 시험 들었나요? 아닙니다. 아브라함, 이삭도 역시 마찬가지죠. 야곱도 역시 마찬가지죠. 요셉도 마찬가지죠. 믿음의 많은 선배들 역시 동일한 이 시험을 겪었습니다. 그들은 그 많은 시험을 겪으면서 그들은 거기서 포기하지 않고 마침내 꿈을 이루었습니다. 주님께서 그렇게 이루어 주셨던 것이죠. 바디메오가 이렇게 포기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포기하지 않으면 반드시 이루어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디메오의 이 포기하지 않고 부르짖는 그 소리에 누가 들었느냐? 주님이 들었습니다. 마침내 주님이 들었습니다. 49절 말씀 우리 다 같이 받으시겠습니다. 예수께서 그가 너를 부르신다 하매 아멘. 사람들은 그를 꾸짖었고 그를 조롱하라고 했지만 바로 이 예수님은 바디메오를 돌아보셨습니다. 바디메오를 찾으셨습니다. 그리고 바디메오에게 외면하지 않으시고 바디메오를 불러오라라고 그렇게 부르셨습니다. 잠언 8장 17절 말씀 보면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을 찾는 자는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약속하셨습니다. 나를 간절히 찾는 자는 나를 만날 것이라고 분명히 약속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은혜 주실 자를 찾고 계십니다. 간절히 찾는 자를 하나님은 찾아와 주십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주님은 바디메오의 그 목소리를 듣고 바디메오를 불렀습니다. 그제서야 바디메오 주위에 있던 사람들도 바디메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안심하라. 안심하라. 그가 너를 부르신다. 일어나라. 그가 너를 부르신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안심하라. 이 안심하라는 어떤 뜻일까요? 용기를 가지라는 뜻입니다. 원어적으로 용기를 가지라. 이 말은 예수님께서 이적을 일으킬 때 자주 사용하셨어요. 언제 사용하셨느냐? 예수님께서 바다 위를 갈릴리 바다를 위를 건너실 때 그때 제자들이 너무너무 두려워했죠. 예수님이 바다를 건너오니까요. 깜깜한 칠흑 같은 그 바다를 예수님께서 뚜벅뚜벅 걸어오시니까 그것을 본 제자들이 깜짝 놀랐잖아요. 그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그렇게 안심하라 말씀하셨고, 그리고 또 바로 중풍병자, 그 병자에게 주님이 말씀하셨죠. 소자야 안심하라. 안심하라고 그리고 말씀하시고 또 언제 말씀하셨습니까? 바로
혈루증을 앓은 그 여인이 혈루증을 앓은 그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댔을 때 그때 혈루증이 나았잖아요. 바로 그 혈루증이 나았을 때 두려워 떨고 있는 그 여인에게 안심하라, 안심하라고 주님이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주님께서는 이적을 일으킬 때 이렇게 안심하라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오늘 본문에서는 주님이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누가 말을 했느냐? 사람들이에요. 주변의 사람들이에요. 그들이 누구의 음성을 전해준 것입니까? 주님의 음성을 전해준 거예요. 주님의 마음을 그들이 전해준 거예요.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용기를 내라 라고 그렇게 안심하고 일어나라라고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 말을 들은 바디메오는 어떻게 했습니까? 세 번째, 바디메오는 겉옷을 벗어 던지고 뛰어 일어났습니다. 50절 말씀 우리 다 같이 받으시겠습니다. 맹인이 겉옷을 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아오거늘. 아멘. 바디메오는 주님의 부르심에 겉옷을 내버리고라고 이렇게 표현되었는데 벗어 던지다라는 말이 더 맞는 말입니다. 벗어 던지고 일어났습니다. 자기가 입고 있던 그 겉옷,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겉옷이 중요한 것을 이미 우리가 수차례 받았습니다. 그 겉옷 중요하잖아요. 그 겉옷은 바디메오에게서는 더욱더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바디메오가 어디에서 살고 있습니까? 길가에 노숙을 하잖아요. 바디메오는 거린이잖아요. 따뜻한 집이 있나요? 길가에 사는 그 바디메오, 겉옷이 바로 이불이고 겉옷이 전재산인데 그 전재산을 벗어 던지고 주님 앞으로 뛰어 일어났던 것입니다. 바디메오는 이 겉옷에 미련이 없었어요. 바디메오는 지금 주님 앞으로 나아가는데 거추장스러운 이 겉옷을 벗어 던져버렸던 것입니다. 인생 역전의 기회가 때때로 찾아온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사람들에게 흔히 회자되는 말들이 인생에 몇 번의 기회가 있다고요? 3번의 기회가 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3번의 기회가 있는데 그 기회를 안다고 그럽니까? 모른다고 그럽니까? 모른다라고 많이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인생의 기회를 놓치게 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버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인생의 그 기회, 역전의 기회를 놓치게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어떤 사람은 그것이 자존심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존심 때문에 주님을 따르지 못하고 주님을 만나지 못하고 그런 일이 일어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떤 사람은 그것이 바로 체면 때문이라고 이야기도 합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 자기 만족이라고도 이야기합니다. 이 것들이 바로 그 자리에서 일어나지 못하도록 그 자리에 주저앉아 버리게 한다는 것입니다. 인생 역전의 그 기회는 알았지만 일어나지 못하고 주저앉아 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바디메오는 어떻게 했습니까? 일어났습니다. 바디메오는 뛰어 일어났습니다. 너무 기뻤습니다. 주님의 부르심에 바디메오는 주저하지 않고 곧바로 주님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51절 말씀입니다. 바디메오는 네 번째 주님의 능력을 믿었습니다. 51절 52절 말씀 우리 다 같이 받으시겠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맹인이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아멘. 예수님을 마침내 만났습니다. 예수님이 바디메오에게 물었습니다. 바디메오야, 내가 내게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느냐? 그러자 바디메오는 주저없이 보기를 원합니다.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합니다. 소리쳤습니다. 선생님 보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주님 앞에 간청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자 주님께서는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아멘. 바디메오를 칭찬하시며 바디메오를 보게 하셨습니다. 우리 주님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주님은 못 고칠 병이 없습니다. 못 이루실 것이 없습니다. 인생 역전 우리 주님은 반드시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바디메오는 주님 앞에서 칭찬을 받았습니다. 바디메오가 눈을 뜬 것은 무엇 때문이냐? 바로 믿음 때문이라고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바디메오는 믿음을 준비했습니다.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지 마가복음 9장 23절에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더니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아멘. 아멘. 바디메오는 주님이 능히 하실 줄 믿었기 때문에 이 이적이 일어난 것입니다. 인생에서 찾아오는 기회, 우리가 어떻게 이룰 수 있습니까? 믿을 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믿을 때 우리가 기회를 놓치지 않고 그 기회를 붙잡게 되는 것입니다. 바디메오 거린이면서 아무것도 갖추지 않았습니다. 지식도 갖추지 않았습니다. 재능도 없었습니다. 돈과 명예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바디메오가 주님을 만나서 주님의 능력을 믿었을 때 바디메오는 주님의 그 능력을 경험하게 되어 인생 역전을 이루게 된 것입니다. 그의 눈은 떠졌습니다. 이 눈이 떠진 것은 바디메오가 다시 보게 되었다는 것을, 그것을 원어적으로 분명히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바디메오가 어떤 일이 있어서 바디메오가 눈의 시력을 잃어버렸는지 알지는 못하지만 날 때부터는 아니었습니다. 그는 그 모진 세월 얼마나 많이 눈물을 흘렸겠습니까? 처음에는 보았었는데 보지 못하니 얼마나 답답했고 얼마나 원망스러웠겠습니까? 그러나 마침내 그는 인생 역전에 성공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는 보는 것으로 그의 인생이 뒤바뀌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바디메오가 보지 못하는 그 눈을 뜬 그것이 인생 역전의 끝이었습니까? 아닙니다. 바디메오에게 인생 역전은 눈을 뜬 것이 아닙니다. 바디메오의 인생 역전 무엇인지 52절에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그가 곧 보게 되어 아멘.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아멘. 바디메오는 그때부터 예수님을 따라다녔습니다. 바디메오 인생이 한순간에 바뀌게 된 것입니다. 구걸하던 인생, 바로 그 여리고 앞에서 앉아있던 그 인생, 다른 사람에게 한 푼을 구걸하던 그 인생이 주님을 따르는 제자로 인생이 바뀌게 된 것입니다. 많은 유대인들 주님을 만났습니다. 많은 유대인들 병을 고쳤습니다. 나병도 고쳤고 중풍병도 고쳤고 귀신도 떠나갔습니다. 각종 질병에 시달리던 많은 사람들이, 많은 유대인들이 그 지병을 다 고침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주님을 따르지 않았어요. 주님을 외면하고 주님을 버렸어요. 왜 버렸습니까? 주님이 누구신지 몰랐기 때문에. 주님이 누구신지 모르니까 그들은 주님을 떠날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바디메오는 주님이 누구신지 알았어요. 언제부터 알았습니까? 47절부터 알았어요. 47절 우리 다 같이 받으시겠습니다.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아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다윗의 자손 예수여. 이 고백은 바로 메시아여 라는 고백이에요. 이 고백은 바로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구세주인 것을 알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메시아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바디메오는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바디메오는 소리 질렀던 거예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렇게 애절하고 간절하게 매달렸던 것입니다.
바디메오의 이 눈을 뜬 이 사건이 성경에서는 아주 귀중한 사건이에요. 왜 귀중한 사건이냐? 눈을 뜨지 못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에게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는 거거든요. 왜냐? 이것이 왜 중요하냐? 바로 예수님이 내가 메시아라는 것을 분명하게 알려주시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바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시는 그 마지막에, 바로 그때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이 바로 이거예요. 눈을 뜨라고요. 내가 메시아라고요. 누가복음 4장 18절의 말씀해 보면 우리 다 같이 받으시겠습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아멘. 주님이 약속하신 말씀이에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미 주님이 오시기 800년 전에 우리 메시아가 오시는데, 우리 메시아가 어떤 메시아냐? 바로 눈을 뜨게 하는 메시아라는 거예요. 다시 보게 하는 메시아라는 거예요. 맹인이 다시 눈을 뜨게 하는, 시각장애인이 눈을 뜨게 하는, 그게 메시아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메시아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창세로부터 눈을 다시 뜨게 한 그 자가 있었느냐라고 많은 사람들이 하며 반문했던 적이 있었죠. 눈을 뜨게 한 자, 메시아라고 주님께서는 분명히 알려주셨던 것입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죄와 사망의 고통 중에 있는 우리를 해방시켜 주시려고 십자가에서 죽어주시고 그리고 부활하셨습니다. 주님이 메시아이신 것을 이 바디메오의 눈을 띄워준 것으로도 보여주셨고 우리에게 분명히 알려주셨습니다. 주님께서 나를 살리려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런데 당시의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영적인 지도자들,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있었던, 성경 말씀을 달달 외우고 있었던 그들은 이 사실을 몰랐느냐? 그들도 알고 있었죠. 그들도 메시아가 누군지 알고 있었죠. 그런데 그들은 왜 믿지 못했나요? 정치적인 메시아. 그들의 꿈은 무엇이었느냐? 이 땅에 머물러 있었던 것입니다. 이 땅에 머물러서 영원한 세계를 바라보지 못하니까 이 땅에 메시아를 꿈꾸며 로마의 압제에서 해방될 그날만을 꿈꿨던 거예요. 그날만 오기를요. 그래서 예수님이 메시아인 것을 그들은 받아들이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정작 아무것도 배우지 못했고 구걸하고 있었던 맹인 바디메오는 그 주님을 알았고 그 주님이 누구신지 믿었고 그 주님 앞으로 달려갔고 그 주님의 능력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바디메오는 인생 역전을 이루어낸 것입니다. 지난주에 어떤 분이 저한테 물었습니다. 과연 예수님의 십자가가 나를 위한 십자가가 맞습니까? 예수님의 보혈이 나를 위한 보혈이 맞습니까? 예수님의 부활이 나를 위한 부활이 맞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수님의 십자가가 여러분의 십자가입니까? 예수님의 보혈이 여러분을 위한 보혈입니까? 예수님의 부활이 여러분을 위한 부활입니까? 어떤 사람에게 주님은 예수님의 십자가 있고 예수님의 십자가가 어떤 사람의 십자가입니까? 믿는 자에게 것입니다. 믿는 자가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보혈의 사죄의 은총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부활의 승리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믿지 않으면 그것을 누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보여주셨습니다. 우리에게 다 알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나를 믿어라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믿으시길 바랍니다. 주님의 십자가를 믿으시길 바랍니다. 바로 그 십자가는 나를 위한 십자가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인생 역전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인생 역전의 그 꿈이 있으십니까? 그 꿈이 있으십니까? 없으십니까? 있다면 오늘 본문에 바디메오를 따라 하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바디메오를 따라서 첫째,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꿈을 가져야 합니다. 꿈을 가져야 됩니다. 꿈이 없으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미래는 꿈꾸는 자의 것입니다. 꿈꾸지 않으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바디메오처럼 그 끝이 어디인지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바로 그 끝, 주님과 동행하는 그 꿈을 꾸어야 됩니다. 이 땅의 것만, 이 땅에 먹고 살고 이 땅의 부귀와 출세가 꿈이라면 이 땅이 사라지는 그 순간, 죽음의 그 순간 다 사라져버리는 것입니다. 이 땅의 것, 누가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이 땅의 것 다 누리지 못한다라고요. 누리려고 해도 조금밖에 못 누린다라고요. 곧 사라져버리고 없어질 꿈이 되지 말고 영원한 꿈을 꾸시길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로,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에 방해꾼들이 있습니다. 어떤 것입니까? 마귀죠. 마귀의 사주를 받은 사람들이 또한 기도를 방해하죠. 기도를 방해할 때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주저하고 좌절해야 됩니까? 아닙니다. 끝까지 부르짖어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 계십니다. 누구십니까? 성령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로마서 8장 26절 말씀 받으시겠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아멘. 성령 하나님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계신다고 하셨습니다. 우리를 도우시는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시길 바랍니다. 주님이 우리를 돕고 계십니다. 성령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더욱더 간절히 매달릴 때, 그때 주님을 만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바디메오처럼 겉옷을 던져버리고 일어나야 됩니다. 우리의 체면, 자존심, 우리의 만족, 옛 모습을 버려야 됩니다. 그것을 벗어 버려야 됩니다. 그런데 그것이 쉽습니까? 문제는 그것이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좌절하게 하고 우리를 힘들게 하고 우리를 지치게 하는 것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멕시코에 한 선교사님이 있었습니다. 김윤상 선교사님입니다. 그는 크리스천 사업가로 꿈을 꾸고 하나님께서 멕시코로 오라라는 그 음성을 듣고 멕시코로 갔어요. 거기에서 사업을 하고 있었어요. 그 사업을 할 때 물론 어려움도 있었어요. 힘든 고비도 있었어요. 그러나 그는 부푼 꿈을 안고 멕시코에서 사업을 하고 그 사업이 진행되고 있었던 그 순간, 그때 어느 날이었어요. 그가 고속도로를 달리고 있는데 바로 마주오는 차량과 정면 충돌하게 됩니다. 마주오는 차량과 충돌하게 되면서 그는 어떻게 됩니까? 완전히 의식을 잃게 됩니다. 의사들은 더 이상 가망이 없다라고 사형 선고를 내렸습니다. 그런데 그의 부모님들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부모님들도 선교사님이셨어요.
전 세계 선교사님들에게 알리고 기도를 요청했습니다. 그리고 또한 한국의 교회들, 전 세계 교회들에게도 알렸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선교사님을 위해서 부르짖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이 선교사님이 24일 동안 의식을 잃고 있었다가 24일 만에 일어난 것입니다. 그의 몸이 회복되지 않고 그의 몸 완전히 더 이상 깨어날 수 없다라고까지 했는데 그의 몸이 회복되기 시작했습니다. 다시 제자리를 찾아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몸을 다시 살려주셨습니다. 그런데 그가 의식을 찾으면서도 그의 하는 말이 있었어요. 그것은 사람들에게는 들리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 입모양이 무엇이었느냐? 바로 예수 보혈 구원이었어요. 예수 보혈 구원을 그가 끊임없이 부르짖고 있었어요. 그가 영적인 체험을 24일간 했는데 그 누워있는 24일간 한 것이 바로 그 영적 체험에서 예수 보혈 구원이라는 거예요. 예수 보혈, 복음이 얼마나 위대한 것인지, 예수님의 십자가가 얼마나 위대한 것인지, 예수님의 이름이 얼마나 위대한 것인지 그는 그 누워있는 24일간 깨달았던 거예요. 그래서 그는 그 자리에서 선포했어요. 예수 보혈 구원. 예수 보혈 구원을 외쳤는데 그 외칠 때마다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마귀의 계획들이 깨어지고 마귀들이 무너지기 시작하며 마귀들이 떠나가기 시작하고 몸이 회복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수 보혈 구원이 선교사님을 다시 살렸어요. 선교사님이 다시 일어나서 어떻게 했습니까? 이제는 선교사님이 사업을 합니까? 사업을 하지 않죠. 무엇을 합니까? 이제서야 선교사님이 제대로 선교하기 시작하죠. 그제서야 복음 사역자가 되는 것입니다. 복음 전도자가 되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 보혈 구원을 선포하면서 예수님의 복음만이 능력이라는 것을 그것을 선포하며 전 세계를 향해서 전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보혈 구원이 일어나게 하는 것입니다. 예수 보혈 구원이 바로 그 자리에서 일어날 힘이 없던 김영상 선교사님을 일으킨 것처럼 우리 또한 일으킬 줄 믿습니다. 예수 보혈 구원 그리고 예수 부활을 선포하시길 바랍니다. 선포할 때 기적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선포할 때 주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주님이 이루실 줄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에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합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인생 역전은 믿음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믿는 자에게 하나님은 반드시 약속대로 이루어 주십니다. 인생 역전을 꿈꾸십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모두 다 인생 역전을 꿈꾸고 계십니까? 생각하는 바가 있으십니까? 인생 역전을 꿈꾸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시간 우리가 격려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조용하라, 잠잠하라, 이것이 아니죠.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안심하십시오.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용기를 가지십시오. 주님이 인도하십니다.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을 향해서 이렇게 선포하시겠습니다. 안심하십시오.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용기를 가지십시오. 주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을 향해서 선포하십시오. 선포하십시오. 안심하십시오. 인생 역전 반드시 이루어지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선포하셨죠?
인생 역전, 그 인생 역전을 우리는 꿈꾸며 나아가야 됩니다. 인생 역전을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떠오르는 사람, 가수 있죠? 누구입니까? 쨍하고 했던 날 하는 송대관 집사님 있죠? 송대관 집사님이 바로 이 쨍하고 했던 날을 노래하면서 진짜 쨍하고 했던 날이 되어버렸습니다. 한순간에 그 송대관이 가수, 스타 가수가 되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그가 돈을 얼마나 벌었느냐, 500억 원이나 되는 땅을 소유하게 되었고 100억 원이나 되는 집을 소유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의 인생 역전은 거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었어요. 그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하루아침에 알거지가 되었죠. 누구 때문입니까? 부인 때문이죠. 아내가 사기 사건에 연루되었죠. 그 사기 사건을 인해서 이 송대관 집사님은 하루아침에 알거지가 되어버렸어요. 그런데 송대관 집사님이 인생 역전하게 된 것은 바로 그 순간에 일어났습니다. 송대관 집사님이 그때 비로소 깨닫게 된 거예요. 그때 비로소 회개하고 그때 주님 앞에 엎드리게 된 거예요. 그때 누구를 만났느냐? 주님을 만나게 된 거예요. 그의 인생 역전, 거기서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제서야 그는 찬양 앨범을 내기 시작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복음을 증거하는 전도자가 된 것입니다. 주님과 동행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인생 역전을 꿈꾸십니까? 그것은 불타고 사라지고 없어질 것입니다. 때로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영원한 불지옥으로 들어갈 수도 있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꿈꾸는 꿈은 영원한 꿈, 주님과 함께 꿈을 꾼다면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하실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주님께서는 우리를 영원한 천국으로, 영원한 꿈을 가진 그 꿈을 이루시고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모두가 다 그 주인공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모두가 다 주님이 부르시는,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주님과 동행하고 주님과 함께 천국길을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실 때 우리 꿈이 있는지 먼저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꿈이 없이 살아간다면 이 시간 회개해야 됩니다. 우리가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있는지 우리가 돌아봐야 됩니다. 꿈을 꾸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주님 앞에서 그 시험들이 닥쳤을 때 어떻게 합니까? 포기했습니까? 이제는 포기하지 말아야 됩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성령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우리 김영상 선교사님이 선포했던 것처럼 예수 보혈, 예수 부활, 예수 구원을 선포하면 그 모든 어려움과 시험들이 떠나가게 될 줄 믿습니다. 주님 앞에 선포할 때 마귀는 무너질 줄 믿습니다. 선포하길 바랍니다. 그리고 또한 주님 앞에서, 주님 앞에 믿음으로 주님이 능히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실 줄, 주님이 내 인생 역전을 이루어 주실 줄 믿고 주님 앞에 선포하고 주님 앞에 나아가고 주님 앞에 부르짖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그 믿음이 되어야 됩니다. 이 믿음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가 주님 앞에서 믿음 없음을 회개하며 다 같이 주신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시고, 또한 나라와 민족의 복음을 위하여 우리 다 같이 주여 부르시며 기도하시겠습니다.